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3월 한 달 정도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길어지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 한 19일 정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었는가, 그리고 은혜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국가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다해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질병으로 인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많고요. 또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다시 또 재감염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계약을 지금 미루고 있고요. 또 갑자기 또 집단 감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점차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지금도 어렵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자영업의 문제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지금 대량 실직의 그런 위기에 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실물 경제가 어려움이 시작되어지면 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참으로 난감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외 수출이 나라의 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볼 때는 전 세계의 경제적인 이 침체는 수출 무역의 암울한 전망을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또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주변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설교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상황 자체는 어렵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가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괴리감과 어려움 속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또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함께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만할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드려진 예배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막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오늘 특별히 다윗의 지은 시지요, 시편 40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을 쓴 이 시편 40편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맥락과 또 문체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시일 것이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지만요, 이제 10절 이후에 11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고통 가운데 그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랫동안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겨우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아요.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곳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까지니까 이런 고백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과거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당장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급한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급한 만큼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그 시간에 그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보실 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그 문구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당장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시고 결국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에 완전하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과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블레셋 그 진영까지 들어가 미친 척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들으셨도다라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들으셨도다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마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마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뜻이 듣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만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움직이셨다,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기도에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시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반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에게 완전한 선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에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상황도 견고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사실 웅덩이만 해도 이렇게 걷다 보면 거기 빠지거나 거기 뭐 그렇게 들어가면 또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도무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웅덩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기가 막힐 웅덩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웅덩이입니다.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TV에서 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늪이라는 것은 빠지면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그 안으로 빠져드는 것이 늪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기가 막힐이라고 쓰인 그런 히브리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샤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요, 어느 정도의 표현이면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라고 하는, 그렇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웅덩이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끔찍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기가 막힌 정말 끔찍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건져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 빠지지 않는 곳,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두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힘차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주의 능력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반석 위에 두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해요? 반석에 두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두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는 사람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그때에 나보다 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큰 힘을 냅니다. 저 사람도 힘을 내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할 그 신실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를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기가 막힐 수렁과 또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견고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었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되 그때가 가장 선한 때요 또 합당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1시간씩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힘찬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 그 자체를 찬양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찬송을 두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과 그 믿음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여서 찬양할 할 많은 찬양과 감사의 거리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 과거를 또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부분에 이 새 노래라고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렀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음율에 맞춰서 그 전통적인 음율이 있죠. 우리로 말한다면 하늘 쳤다지 이런 음율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삶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또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벚꽃도, 우리 주변에 좋은 그런 환경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소망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상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그런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베트남 현지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언제 성경공부팀에는요, 이런 영상을 보여드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음율에 따라서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읽어가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 노래를 주십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고백거리를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새 노래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3절 하반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대요. 여러분,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두려울까요? 맞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저들은 낙심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낙심할 상황이고 원망할 상황인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요,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철저히 과거에 신실하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기반으로 둡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한 또한 선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막막고 힘들었을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상황이 왜 매번 없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고 나면 어때요? 무엇이 느껴지지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지금 현실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우리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오늘 다윗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좀 알려서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얘기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에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하나님 놀라운 데게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된다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의 짧은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몸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이는 갓 낳아서 아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시간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수입도 없고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참 어려웠죠. 그런데요, 그런 곤고하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나아질 수도 없고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때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끝났구나, 때로는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또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믿음 안에서 아니야, 나는 기도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신실하셔, 하나님 선하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밤마다 저녁마다 기도문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당장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과 이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때 역사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건져주시고 반석 위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고 새노래로 찬양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자랑할 때에 너무 많아 무엇보다 얘기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 응답하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신 대로 완전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다윗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더욱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에도 또 새 노래로 또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신실하고 선한 그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조배 부르고요, 또 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가사의 내용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살아납니다. 주님, 오늘 다윗과 같은 이 고백 저 앞에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신 하나님,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로로 건지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쁨과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낚시부터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노래할 때에 오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윗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오늘 우리 영혼을 주님 소생케 하시고 우리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낙심과 좌절에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어려운 어떤 걸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시며 주님의 신실하시라는 것을 우리의 고백이 하나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붙드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시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과거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음을 그를 깨닫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손을 건져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고백과 새노래를 통하여 놀라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때 너무나 많은 우리의 과거에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얘기할지 모르는 그런 기쁨의 감격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직접적인 능력이요 세임과 주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신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한 주 한 주를 버티는 많은 성도들의 또 사업부터 또 가정 또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곤고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도 어렵고 또 전 세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럴 때 더욱 주님 붙잡게 해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위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